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어김없이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을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기뻐하며 출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락다운이 된 지 거의 2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리오픈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사람들도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모든 전염병들이 사라지게 해주셔서 일상생활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흘려보내는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날이 되지 말게 하옵시며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가며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받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1절과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에 대개 보면은 물에서 건지는, 물에서 막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을 이제 구원해 준다. 이제 그런 직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자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표현을 하고 있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빠져 있는 자,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지 살려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시는구나, 높여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돼요.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우리를 올려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올려짐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가치한 존재로 그냥 흘려가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존재인데 우리를 주님께서 높여주셨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사라질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왕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한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다고 하는 것과 더불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죽어가는 자들을 건져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의 삶을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높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로 내려가 봤더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고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면서 넓게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열어주신 것이, 그저 우리는 지금 현재만을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이 생의 삶을 위해서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에서 우리로, 공동체로, 이웃으로 넓혀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향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차원은 이 세상입니다. 물론 우주적 차원까지도 넓어지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9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이 파라과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거기에 선교 여행을 갔었을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그 파라과이에서도 우르부카라고 하는 그 옛날에는 화전민이 살았던 시골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선교 헌금을 하고 위해서 기도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그 하이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마음을 가졌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관심 갖는 그 넓은 삶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중보 기도할 때에 지구본을 끌어안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구본을 돌리면서 나라 하나를 생각하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런 그 세계를 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라비에 가면은 그 벽에 세계 지도가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갖다 붙인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계에 대한 선교적인 비전을 갖자고 갖다 붙여놓은 거죠. 자세히 보면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거기서 이렇게 쭉 줄이 그어 있잖아요. 몽골, 한국, 또 저쪽 파라과이, 칠레, 또 아마존. 이 아마존 그러면 그저 다큐멘터리에서만 나오는 거기에 저 멀리 있는 어떤 그 숲, 그런 밀림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김철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있고 또 몇 번 다녀오셨고 지금 7월에 원래 갈 계획인데 아무래도 올해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넓게 살게 된다는, 길게 살게 되고 높게 살게 되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런 위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음을 오늘 아침에 고백하시고 이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며 큰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하나님의 모습은 반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하셔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뭐 하든지 그냥 관계없이 멀리서 구경만 하고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그랬습니다. 내가 의롭게 바르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의롭게 살기를 원하셔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인간이 그런데 타락을 해서 죄 가운데 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의 역사 전체 흐름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그런 씨름의 장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시켜 주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의로운 자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 갖고 결국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성경의 말씀이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 주신다고 했는데 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상 받을 때 보면은 트로피라든가 어떤 상장을 받게 되잖아요. 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큰 어떤 돈 받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 꼭 그런 것이 없더라도 어떤 그 트로피라든가 상장을 통해서
recognize 받는 거잖아요.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것이 기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을 많이 쏟아부어 주신다는 그런 차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우리에게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확인해 주는 표를, 눈으로 보여주는 어떤 것을 주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여주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 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인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구원의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 내가 이제 구원의 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의로운 자에게 상 주시고, 또 나의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자비로운 자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이 보이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신다, 그런 말.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나가는 자에게는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 속에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 가운데 있는 자,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르심을 보인다. 하나님이 불편한 분으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 때에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떠한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있느냐가 바로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느낌이 드세요? 어떠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느껴지고 있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셔요? 그렇게 느끼셔요? 여러분들 빨리 죄를 회개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od is so good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야 돼. 회개하고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며 기뻐하는 하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높게 세워주시고 넓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상 주시고 우리의 상태에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시며 우리가 신실하고 거룩한 삶, 선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들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격과 기쁨 속에 하루를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저 혼자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